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다 그러면은 뭔가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열심을 내는 사람, 믿음이 없는데 열심 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믿음이 없어도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교회 자기가 의롭게 살려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나처럼 흠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열심이라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지 말란 뜻이다. 그런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품는 것 그거는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믿음이 좋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을 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청소했고 누군가는 열심히 밥을 지었고 누군가는 이런 아름다운 데코를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우리 교회 직원이 있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 또 누군가는 지금 차량 사업해서 추운데 오늘도 제가 광교체플에서 나오는데 추운 겨울에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그렇게 장갑을 입고 야외에서 이렇게 안내를 쓰시는 분들을 봅니다. 제가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열심을 내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그것 자체에 속지 말고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강하다는 걸 우리는 자꾸 뭔가 센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 막 진짜 세야 되고 막 내 의지가 막 불타오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은 누구보다도 온유하셨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 강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아버지여 저들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강한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약한 사람은 자기도 힘들기 때문에 또 약한 누가 옆에 있으면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약한 누가 또 옆에 있으면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강한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괜찮아. 나 붙잡고 있어. 약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괜찮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자꾸 싸우는 거는 둘 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당신 그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하고 용납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남편은 아내가 이제 막 힘든 얘기를 하면 너만 힘드냐? 난 더 힘들어. 너 한번 직장 나가봐.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난 너무 약해. 나 지금 버티는 거 힘들거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아내는 아 여보 그랬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당신 참 힘들었겠다.
이렇게 용납합니다. 믿음이 약한 아내는 넌 내가 하는 건 안 보이니? 이제 이러는 거죠. 예. 왜 서로를 쳐다보세요? 그래서 이 용납이라는 거는 이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용납이라는 거는 이게 강해져야 용납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은 약한 자하고 있는 걸 힘들어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인간관계를 추구하냐면 끼리끼리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 그래도 요즘 무슨 결혼 매칭 프로그램이 내는데 나오면 다 사람들이 누굴 찾아요? 나랑 잘 맞는 사람. 안 그럼 내가 힘드니까. 교회 와서도 누굴 찾아요? 나랑 잘 맞는 사람. 그런 사람만 찾는 거죠. 왜일까요? 그 사람 정지하지 마세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그냥 인간관계가 항상 나랑 비슷한 사람만 찾아요. 좀만 틀리면 쟤는 안 맞아. 쟤하고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아. 이게 이제 약함의 증거예요. 근데 강한 사람은 괜찮아. 이 용납이 가능한 것이죠.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막 찬양, 삶에서 찬양 부르고, 막 말씀 많이 읽고, 막 기도 막 몇 시간 하고, 성경 몇 독쯤 했고, 이런 거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그런 걸 다 했는데도 약한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다. 그건 아직도 약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교회도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약한 사람을 잘 이렇게 받아내면은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할까요?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할까요? 왜 강해지려고 해요? 약한 사람 용납하려고. 교회 와서 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이 강해지면 이 가정이 평화로울 수밖에 없죠. 아까 간증한 우리 재빈 형제도 그 믿음이 얼마나 약했을까요? 어린 시절에 그런 아버님 밑에서 이 강해지려면, 이 사람 마음이 강해지려면요, 불굴의 의지를 가져야 강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한 번에 꺾여버립니다. 강한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강하냐? 사랑을 많이 받으면 강해져요. 근데 저하고 비슷한 어린 시절을 경험하셨더라고요.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마음이 약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마음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용납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용납해.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아요? 받을 때 우리가 서로.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하고 헌금하고 이럴 때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영광 중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영광은 너희들이 서로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얼마나 강하세요? 우리가 죄인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사고치고 삽니까? 매일 말씀 들어도 말씀 한 자락도 못 치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뭐 하세요? 받으시잖아요. 용납하시잖아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공의로 오늘 일주일간 의롭게 산 사람들만 예배드려, 우리는 끝이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거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을 자랑하라고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용납하라고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에요.
용납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깨 위에 짐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납은 그냥 그 사람 이해할게, 알았어, 너 받아들일게, 이게 요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용납은 그걸 넘어서 너의 약함을 내가 감당할게, 넌 좀 쉬어. 이게 강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무거운 그 짐을 져주는 사람이에요, 대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 구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을 번역해 읽어봤더니,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보면 다가가 손 내밀어 도와야 합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의 삶의 목적은 자기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니드는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뭐예요? 돕는 거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늘 누가 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 억울하고 힘든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죠. 교회가 튼튼히 서 간다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뭐 3만 명, 10만 명, 100만 명 모여도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막 사람 좀 많이 모여 있고 막 건물 으리으리한데 가면 큰 교회 다닌다고. 어떤 분은 자기 신앙을 목사의 유명세에 빗대어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나 이 교회 다녀. 또 우리 목사님 알지? 약함이진 거예요. 아주 어린 거죠. 애들이 싸울 때 뭐라 그래요?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러잖아요. 자기를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강한 사람은 자꾸 약한 사람을 도와주죠. 제가 요즘 그 PT를 받으면서 올해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많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PT를 제가 왜 받게 됐냐면, 어느 날 이제 그 당근에서 이제 제가 그 6개월치를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이제 그 사람이 당근을 끊었는데 1+1이 된 거예요, 6개월을. 그래서 그 금액을 나누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됐죠. 근데 PT를 이제 2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가서 좀 도와달라 했더니 저희 시간 거기 사장님이 자기 그런 건 안 되고 자기들이 시간이 있을 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빈정이 상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냥 혼자 알아서 뛰어야지. 그러니까 뭐 기구도 낯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러닝머신만 열심히 뛰고 있는 거죠. 근데 러닝머신을 열심히 뛰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게 러닝머신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러닝머신으로 누가 딱 저를 마주보고 딱 다니면서 빙그레 웃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굉장한 훈남이. 와, 진짜 잘생겨서 제가 사진을 그분의 초상권 때문에 지금 너무 잘생기고 얼굴이 아주 피부가 허옇고 깨끗한 한 20대 한 중반도 안 돼 보이는 청년이 목사님이시죠? 하고 밝혔더니 운동하시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와, 제가 남자인데도 설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 여성분들을 되게 많이 PT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얼굴 때문에. 남자인 나도 설레는데 이 사람이 하여튼 누군가한테 딱 마주보면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어머니 운동하는데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안 녹아내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도와주는데 너무 못 드는 걸 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힘든 것도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시다가 안 되면 제가 도와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이 말이요. 막 해보게 되더라고요.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힘 빠질 때 제가 도와드리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해보세요.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 강한 사람하고 있으면 약한 사람도 내가 강해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피트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다면서 자 이거 들어보세요. 그래서 10개 하세요. 제가 막 낑낑대면 도와주진 않으면서 아니 그것도 못해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체력 관리 좀 하셨어야지. 그렇게 약골이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더 빠지지 말고. 알았어요? 저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저 객관적이에요. 이건 약한 사람. 자기가 왜 강해졌는지, 강함은 약함의 짐을 져주라고 있는 건데, 말로는 자기가 강해. 신앙이 강해. 근데 맨날 말만 해, 말만. 약한 자의 짐을 져주진 않고 말만 해, 말만.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틀렸어, 맞았어. 맨날 말만 해. 말만 강해, 말만. 입만 강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짐을 져주는 사람. 마지막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놀랍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짐도 져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회의 성숙함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막 부자 잘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서 그 사회가 성숙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자기는 잘 됐는데 자기는 걱정이 없는데 약한 사람을 얼마나 돌아보는 사람이 많으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성숙도가 결정되는 거죠. 교회의 성숙함도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신나고 이런 교회는 아직 그렇게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약한 사람을 자꾸 돌아보고 교회 와도 혼자 밥 먹는 사람 없나? 좀 외로워 보이는 사람은 없나? 이런 데 이제 눈이 많이 가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교회는 되게 이제 믿음이 강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 믿음이 강한 자는 왜 성숙한 사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이 강한 자를 설명하면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더 기쁜 인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 물론 직분 받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더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믿음이 그렇게 제가 차를 좀 저기 멀리 좀 대고 오세요 그래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게 말이 돼? 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 오는 이유가.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제 저기에다 이렇게 대고 오죠. 건너편에. 저도 거기다 대고 왔다 그래서 제가 꼭 믿음이 강하다 이걸 자랑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저도 거기다 대고 와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가 심화반, 우리 제자반 1기, 사역반 1기를 끝난 분들이 이제 함께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나눔을 하는데 나눔이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요즘 어렵지 않아요, 살기가. 시국도 혼란하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증가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저께 심화반에서 이제 모였는데
나눔을 들으면서 우리 서로가 너무 이해와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제자훈련 받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서로 낯설고 저 사람이 뭐 이랬던 분들이 그 나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깊이 공감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래서 이상하게 힘을 받았어요. 제가 훈련 받으신 지 몇 년 됐죠? 그랬더니 이제 10년 됐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린 매일 실패하고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것 같은데 10년이 제자훈련 10년이 지난 그들의 모습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짐을 져주는 너무 아름다운 모임이었어요. 여러분 훈련 꼭 받으세요. 놓치지 마시고. 그중에 뭐 너무 간증을 다 나눠주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중에 이사하시다가 은행에서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이사를 날짜를 잡았는데 대출이 당일날 안 나온 거예요. 이게 뭐 1, 200도 아니고 몇 천도 아니고 전세 대출이 안 나와 버려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그때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께서 이분이 급히 전화를 하셔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대출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멘붕이 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가진 돈도 없고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어떡하죠? 나한테 뭔가 짐을 나눠주길 원해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어떡하죠? 집사님 어떡하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그때 그분이 목사님 괜찮아요. 기도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나 했더니 이제 그 아내 되는 분이 어머니한테 지방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했고 어머님이 난리가 나서 어업을 하는 뱃일을 하는 이 부인의 남동생이죠. 야 니네 누나 큰일 났다. 어떻게 좀 해봐 해서 그 한참 바다 한가운데서 고기를 잡고 있는 애한테 어떻게 빨리 해보라고 지금. 니네 누나 큰일 났다고 지금. 그래서 그 바다에서 일하다 말고 나와서 그 엄마가 모든 사람을 도와달라고 손을 벌려가지고 이름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이제 이름이 누구 몇백만 원, 누구 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도장이 찍혀서 이제 그걸 임시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나눠보고 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되는데도 이제 아이들도 청년이 된 아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알바해서 모았던 적금을 깨고 모든 가족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우린 가족인데. 그런데 어저께 그 아내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뭐 이제 전세 잔금을 못 치르니까 난리가 나고 얼마나 많은 그 비난을 들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우두커니 있는 그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근데 그걸 해결을 어떻게 좀 해보지도 못하는 그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딸이 그 적금 깨고 그렇게 뭔가 함께 짐을 졌던 그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우리가 아빠를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이해해? 엄마는 도와줄 수 있는 엄마도 있고 남동생도 있지만 아빠에게는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의 힘이 돼야지.
그 딸이 믿음이, 그 자녀들이 믿음이 강한 아이들이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남자 집사님도 잘 알지만 그분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했기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버티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만 힘든 줄 알아? 라고 했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주는,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부르죠. 교회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